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영적인 시련이나 또 육적인 시련이나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고 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셔서 우리는 이 일에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선하신 은혜로 도우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497페이지 이제 속죄 범위. 자,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워필드의 책이 아주 오래전에 번역돼서 나왔죠. 소책자예요. 그러나 그 책은 나름 그래도 꽤 좋은 책이에요. 크리스찬 다이스에서 나온 책인데 오늘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속죄 범위, 그러니까 속죄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속죄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물론 이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알미니안주의자도 속죄 범위에 대해서 우리하고 신학적 관점이 틀리고 보편구원론자와 이제 칼빈주의자 그 대척점은 굉장히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보편 속죄,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범위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실 그것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제한을 두고 어디까지 한계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중요한 전제는 워필드뿐만 아니라 사실 뭐 알미니안주의나 보편구원론자들이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대속, 속죄 가르침의 중요성은 거의 다 인정을 하는 바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선 나는 근데 사실 워필드의 주장에서도 조금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따 강의하면서 얘기하고 우선 이제 워필드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즉 예수님의 속죄 범위에 대한 그 워필드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워필드는 특정주의가 유실론적 초자연주의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특정주의. 이 특정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특정주의. 특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즉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그룹 그걸 사실은 이제 특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계획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뭡니까? 사실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즉 예수님 자신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일이지 아니 좀 더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되는 일이지 사람이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거나 중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자체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구원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제도나 기간,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계획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워필드의 전체 주장에는 어떤 함의가 있냐면 499페이지 보니까 만약 성자가 성부와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래서 성령이 중생시킬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면 성자의 행동은 삼일째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당신이 가르치시고 그것만 이 세상에 증거로 오셨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당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객관적인 그 태도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고 증거하기 오셨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희생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 자체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딱 근거한 대속의 사역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 외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다 구원하리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 책에 나왔지만 하나님 안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서로 충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자, 성자는 성부가 성자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성령은 바로 이들에게만 어때요? 중생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특정주의가 바로 여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 자신은 그걸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에게만 어때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구속 사역이 적용된다는 걸 잘 아셨어요. 그건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우리 뭐 입장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제 그것도 뭐 이제 뭐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또 그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 요한복음 17장에는 지금 여기서 말한 이 특정주의,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이 사역의 범위의 대상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오직 그 사람들만을 위한 거, 오직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는 얘기는 뭐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뭐예요? 그거는 일부에게, 그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신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필드 자신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특정주의에 철저하게 기초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구원 사역,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 속죄, 이 일에 성부나 성자나 성령 어떠한 부분도 어때요? 의견일치나 불협화음이나 대치되거나 아니면 그 삼위 하나님 간에 그 각자 그냥 다 다른 그런 사역이 방식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속죄의 성격 자체가 속죄의 범위를 한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의 성격이 뭐예요? 속죄의 성격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왜 중보자가 되시냐? 왜? 이 중보자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무슨 자리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중보자의 자리는 죽음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이 중보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 그곳에서 한 기도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치밀하고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수님이, 물론 학자들은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공생의 시작부터 알았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갈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는 십자가 사역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 자기 계시를 통한 그 당신 자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점증적으로 깨달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있지만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이,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그 사역의 종점이 죽음, 희생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공생을 하셨을 것이다.
이 두 부류. 물론 나는 이제 두 번째지. 예수님은 결코 점증적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알았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거는 조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신학적 성경적 뒷받침을 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 적어도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아셨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죽음, 희생, 중보, 이 사역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대속죄물이 대속.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 자신이었대. 생명의 값을 교환하는 건.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속죄 성격 자체가 뭐예요? 속죄 범위를 한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때?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지만은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속죄할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을 딱 하나님 지정해 줬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받는 대상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어때요? 속건 제물, 희생 제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이는 제사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속죄의 효력이 없어요. 왜 없냐? 애초부터 그 속죄의 범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봤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희생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하나님을 어때요? 성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들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어때요? 이제는 충족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충족이 된 거라면. 바로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기도 나와잖아. 만약에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즉 보편 속죄가 맞다면, 그 보편 속죄의 범위가 맞다면은 지옥에 지금 만약에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 자체 전반이 다 어때요?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 제사, 이 죄를 용서하는 효력을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 또 속죄 사역 자체가 뭐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즉 죄인의 죄를 어때요? 치르는 그러한 효력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500페이지 위쪽에 보면 신약 제자들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그리스도의 피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렸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방식을 나타내는 거라면 그 죽으신 방식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피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냐? 누구의 죄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냐 이거. 그게 만약에 모든 사람이라면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속죄 이 희생에 어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 그렇게 돼야 돼. 그러나 실제로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요 책에서도 좀 더 다뤘으면 좋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도 사실은 문제가 뭐냐?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구원 자체를 인간의 자신의 의지적 행동에 굉장히 어때요? 많이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인간의 의지적 자체에 힘을 실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선택과 구원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알미니아. 역시 우리가 우리 현대 신학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신앙 논쟁에서도 그랬지만은 열린 유실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실제적인 뭐야? 효력이 있어야죠. 효력. 실제적인 효력. 그냥 효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중 일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직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이 대속, 속죄, 중보의 은혜, 혜택을 입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제 그 입장을 지지.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나왔지만은 특정 구속을 나타내요. 특정 구속.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진리는 소위 보편 속죄, 광적으로 눈이 멀어 있을 때만 놓칠 수 있는 진리다. 그러니까 이 보편 속죄, 만인 구원론이니 보편 속죄니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근거가 없고 신약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근거 없는 것들은 사실 어디에서 기원하는 겁니까? 그건 철학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건 철학에서 철학적인 개념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성경 자체를 놓고 주의하거나 해석해서 그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나올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 자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속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래요. 그럼 구약에서도 그 제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데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어요. 구약 전체의 그 중요한 어때요? 그 성전 의식 자체가 다 싹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자신의 회개와 신앙, 자기의 어떤 신앙의 노력,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만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도 당신 자신이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지냐. 그래서 베드로의 그 꿈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당신 자신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의 범위 자체를 뭡니까? 오직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딱 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가까웠을 때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그들을 만나주진 않았다고. 그들에게 만나주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라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일은 있어요. 이방인들의 이적과 기적, 뭐 수로보니의 여인이라든가 우물가의 여인이라, 그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백부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적 사역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그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지 복음적 사역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친 그 대상은 누구냐,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딱 한정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약의 즉 구약 제도와 구약의 여전히 어때요? 예수님 자신이 공생의 사역에 그 제한을 스스로가 두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에 의해서 이제 그 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죠. 사실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의 출발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당신 자신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이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온 천하에 앞으로 있을 거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특정 구속 사명, 그러니까 선교 명령이 되는 거예요. 선교 명령.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 속죄 또 이 만인 구원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은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속죄의 본질이 상실되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뿌리를 결국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 바깥에서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이건 성경 자체 안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 자체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책에도 나왔지만은 제한 속죄,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가 제한 속죄.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이 속죄의 능력, 왜 속죄의 이 역사가 하나님 왜 제한하셨느냐, 왜 제한했느냐. 칼빈주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거죠. 제한 속죄 개념이 특정 구속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항의가 꽤 정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럼 죽어가는 자에게 마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그들에게 그러면 그 죽어가는 자는 그대로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지만 그거는 어디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특정 속죄의 개념을 누구의 편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개념이라고. 자, 다음은 이제 501페이지 성경의 보편주의로 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에 대한 이런 이해는 속죄 사역을 보편적인 것으로 언급하는 성경 구절에 대한 워필드에서의 길잡이 노수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잠깐 이제 좀 워필드의 그 주장이 나오지만은 나는 이거는 좀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 그다음에 이제 그 온 세상의 죄, 온 세상. 우리가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죄, 온 세상에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러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그 근본적 토대가 뭐냐? 보통 칼빈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뜻하는 지칭으로 사실 모든 사람, 또 온 세상 그 개념으로 보는데
워필드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의견을 좀 달리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워필드는 좀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자, 물론 이제 워필드는 영원한 형벌의 실제성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은 보편 속죄나 만일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대조시킨 요한이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계에 두었다. 여기서 요한은 종말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 사역을 내다보네. 그러니까 지금 워필드는 지금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여기 종말론적. 그러니까 워필드는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에 동의를 하는데 워필드가 왜 동의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자기는 결국은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적, 보편 구원론적 관점에서 온 세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또 세상이 구세주다. 이런 표현 자체가 뭐야? 사실은 종말론적 보편론자.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악한 제도와 질서가 없고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개념일 수는 있어요. 그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워필드는 이제 뭐 세대주의는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온 세상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자들만을 지칭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전통적 칼빈주의자들이 보는 그런 개념보다는 종말론적.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워필드는 앞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온 세상.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온 세상과 워필드가 말하는 온 세상은 이 시기적 개념이 다르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워필드는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워필드는 여기서 세상을 포괄적 의미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뭐 진정한 보편주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참 건져주시는 이러한 일에 결국 예수님 사역 자체가 뭐예요? 진정한 보편적 관점에서 구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때 해석이 어때요? 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제한된 세상이라고 보통 그렇게 우리가 전통 개혁주에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제 워필드는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것보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세상 그거를 보고 지금 워필드는 여기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세상을 그러한 관점으로 사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관점이 사실은 달라요. 하나의 대상을 놓고 보는 관점 자체가 워필드하고 정통 칼빈주의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워필드는 이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여겼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될 거고. 그러나 우리는 워필드의 이런 해석은 사실은 조금 위험스러워요. 워필드 해석은 물론 워필드는 나름대로 종말론적 관점으로 세상의 궁극적 구원을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워필드의 그런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하면은 워필드의 이 해석을 통해서 어때요? 만인 구원론에 조금이라도 약간 뭔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자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형벌을 줄 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회복하실 때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다 구원하신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영원한 영벌이라 해야 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과 영벌이 분명히 딱 기준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워필드의 그 생각은 조금, 물론 이제 앞전에 그 제한 속죄 관점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워필드는 이러한 히브리서 지금 저자 지금 그 504페이지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이제 히브리서 2장 9절의 그 말씀 해석에서 워필드는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다. 히브리서 저자 자신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가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 열심히 경고하지 않았던가. 더욱이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 자체보다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의 실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즉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많은 아들로 번역되고 있다. 2장 9절.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대신에 죽음을 맛본 이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워필드는 좀 더 그 광의적 개념의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광의적 개념. 그러니까 워필드는 단순히 어떤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나 범위에 제한된 것보다 좀 더 넓게 그것을 종말론 쪽으로 좀 더 활짝 넓게 펴서 보기 때문에 아까 같은 현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아까 여기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범위, 사실은 뭐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의 주인이 되시고 나머지 지역은 하나님이 어떤 권리가 없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필드가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약간 이해는 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하나님의 택자에 대한 세상의 이해,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워필드 시대 때는 참 이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극심하게 공격했던 교리 중에 하나죠. 이 부활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때요? 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이거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랬죠. 부활이 없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사도들이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 공격은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공격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교리 여러 중요한 교리도 많지만 이 부활 교리만큼 아마 공격을 많이 받은 그 교리는 다른 거는 좀 없을 거예요. 우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죽으심에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다시 죽으심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죠. 단지 영으로 부활했다. 단지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활이지 육적인 부활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저들이 조롱한 것에 대해서
워필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기꺼이 믿고자 한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조롱을 퍼붓는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앞뒤가. 그러니까 모순이라 이거죠. 모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영을 분명히 계속 존재하신다는 것은 믿으면서 어떻게 부활은 부활하냐? 그러니까 부인하느냐? 지금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정통 우리 교리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정말 몸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이 몸 자체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자체를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그걸 부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을 그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기독교의 초자연적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부정하니까. 그래서 빌드는 이러한 논쟁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본질이 걸려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는 부활 종교죠.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의 종교, 무덤 속에. 아무리 기독교가 뭐 멋있고 고상한 걸 얘기하고 뭐 세상에 유익을 준다 그러고 그래도 역시 뭐예요? 기독교 자체가 부활이 없다면 그냥 아무 쓸모없는 있으나마나 그러한 종교다 이거죠. 그래서 워필드 자신이 이러한 기독교 부활의 초자연성의 중심을 열렬하게 옹호하면서 뭐라고 여기 매냐면은 505페이지 하반절에 바울이 가르침 전체가 두 가지 위대한 사실, 그러니까 복음의 두 가지 위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아들의 속죄하는 죽음과 부활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만약에 누가 물으면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막상 또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워필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 전체가 뭐예요? 이 두 가지에 딱 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주장하는 거에 그 가르침의 중심 기둥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죽음, 그다음에 그분의 부활.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 뭐예요? 바울 복음의 전체 요약이다. 사실 바울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의 복음이고 베드로의 복음이고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들 간의 복음적인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즉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과 요한의 신학적 차이가 뭐고 공통점이 뭐냐? 또 뭐 야고보 신학, 그다음에 주로 이제 요한 신학이 특히 이제 바울 신학 다음으로 우리 신학 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바울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바울과.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복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바울 복음이 바울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바울 자신의 어떤 복음의 어떤 중심적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대적 관념이 어떻게 과연 신학교에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게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정렬이 됐는가라고 하는 연구 주제지 바울 복음이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뿌리를 둬요. 사실 바울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지옥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왜? 바울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썼거든. 그렇다면은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러면 바울은 지옥이 없다고 믿어서 안 쓴 거냐? 그게 아니죠.
바울 서신 우리가 전체를 보면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럼 멸망이라고 하는 논조가 굉장히 거기 깊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뭐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잘못되면 천사도 저주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저주받는다. 그게 그 자체가 뭐예요? 벌써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어떤 심판, 어떤 지옥의 심판에 대한 그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더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어때요? 특히 이방인들을,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냥 저들이 빨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믿고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막 바울은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어떤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준다 이거. 하지만 우리는 요한의 신학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그 죽으심, 고난, 역시 요한도 굉장히 바울과 다를 바 없는 아주 그 복음에 아주 전심전력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를 정말 기독교이게 하는 그 핵심 본질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 두 가지다 이게. 자, 역사적 사실로 들어갑니다. 자, 워필드는 기독교 교리들과 기독교의 사실들을 구별한다. 이거 참 중요해요. 예,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는 좀 역사신학에서 좀 다룰 문제지만 교회학에서도 다룰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사실은 구별은 하지만 그러나 또 배타적이는 않죠. 만약에 교리는 이런데 사실이 이렇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그냥 위조된 종교밖에 안 돼. 예를 들면 바울이 뭐 여전히 그 아주 옛 구닥다리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게 뭐요? 바울 종교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가 따로 있다고 하죠. 아주 고전적 그 자유주의지. 그건 뭐 이제는 뭐 그런 아주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런 것들 끄집어낼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금 기독교 교리와 사실들에 대한 구분을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아주 그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교리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시선을 보내는 그러한 일에 아주 성공적으로 사실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 동정녀 막 이런 것도 다 부정하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그 5가지 중요한 그 근본주의 교리에 대해서 왜 그걸 고수했냐? 물론 여러 교리도 있죠. 왜냐? 자유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핵심적 기독교 교리는 그건 역사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역사가 아니라 그냥 후대에 교회가 가지고 온,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만드는 교리다. 그러니까 교리와 기독교의 사실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더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더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 거짓말로, 그 뱀의 혀 같은 거짓말로 서구 교회를 완전 한번 다 휩쓸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는 미친놈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그러니까 교리와 기독교 사실을 구분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배타적인 게 아니라 뭐야? 이것은 상호 이건 상호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독교의 사실들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 같이 있어야 기독교는 어때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들과 기독교 교리는 뭐예요? 여기서 있지만 이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물론 약간의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사실을 교리화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건 아주 그 오랜 동안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대 그 기독교 사상사에서 보겠지만은 초대 기독교 그 사상가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결국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200년 300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사상가들은 예수님의 그 승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기껏 해봐야 1세기 아니면 2세기 3세기 그 역사 범위라면,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냐면 자기 시대와 굉장히 가까운 시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 사도들의 그 사역의 이런 것들을 어때요? 가르침들을 빨리 이거를 교류화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초기 사상가들이 굉장히 이 기독교 교리에 아주 집중적인 연구를 매달린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사실을 교리화하는 작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오래전에 그냥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뭐 아주 그 뭐 신기한 이적과 기적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로 교회가 어떻게 되면 이거 자칫하면 교회가 어때요? 이 진리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그냥 역사적으로 묻히는 거야. 묻혀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단군 봐요. 그 단군이라고 하는 게 뭐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뭐 엄마 개지랄 떨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게 설령 역사를 할지라도 그게 어때요? 교리화가 안 됐잖아요. 뭐 지금 뭐 단군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후대 그냥 완전히 말 그대로 이제 조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만약에 초기 사상가들이 이러한 성육신, 부활, 그분의 어떤 재림 또 예수님의 어떤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교리화하지 않으면은 기독교 역시 뭐예요? 그냥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신화로 나중에는 갚버리는 거예요. 신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 사상가들이 이 신학적 작업을 토대로 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교부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부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뿌리가 없는 종교개혁자들도 이 교부들이 아니었으면 종교개혁자들이 못 나옵니다. 루터나 칼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부 신학이 엄청 약해요. 교부를 연구하는 신학자도 너무 적고 교부들에 대한 연구 소적도 너무 적고 번역서는 거의 뭐 찾아보기 참 별로 없고 그래도 요즘 뭐 약간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모자르지. 그 방대한 교부들의 그 책들이 그냥 이 빨리빨리 번역이 되던가 해서 이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교부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어때요?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우리 개신교에 있다는 것을 칼빈처럼 그렇게 변증하고 논증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카톨릭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카톨릭 무시한다고. 너희들은 교부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 너희가 교부들에서 아는 게 뭐냐 이거야.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 그러니까 카톨릭이 왜 이 교부들의 책을 그렇게 자꾸 내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의 신성, 인성, 부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사실, 즉 역사적 기독교의 사실을 명확하게 교리와 신학화해야 어때요? 기독교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려요. 모래 위에 집입니다. 자, 505페이지 위쪽. 자, 데이비드 흉은 아주 뭐 전형적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아주 뭐 완전히 뭐 부인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 데이비드 흉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흉은 아주 철저하게 초자연적인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확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적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 관점 외에는 다른 건 그냥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들이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철학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태동하고, 자유주의는 어때요?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어때요? 부정하는 기독교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자유주의 교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싸움에서 지면은 그건 지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산 위에서 철하기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 싸움에서 지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열심히 교리 공부해야 돼. 교리 공부 안 하고 헛짓거리 하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냥 속수무책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더 열심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고.